자, 우리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승장구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심을 받죠. 그 왕이 된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나라도 왕성해졌다, 또 평화로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런 좋은 면만을 보여주진 않죠. 그런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은 연약한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죄에 빠져서 추악한 결과를 맞게 되는 모습도 우리에게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기도 한 이 사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사건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는 안정이 되죠. 블레셋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언약까지 맺어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주위에 남아있는 적인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신하들은 왕이 된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왕국에서 쉬고 계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게 모든 신하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왕궁에 홀로 남은 다윗은 이 전쟁에 나아간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와 또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위대한 왕인 다윗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사건의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제목이 주는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 왕은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2절. 그때의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죄는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느슨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죠. 다윗도 오랜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때 또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었고 또 왕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도리어 죄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좋은 일이 계속되면은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조금 느슨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 일에서 물러나 있을 때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서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고 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으면서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평생 장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때 전사였던 왕이 이제 왕궁을 지키는 한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의 사명에 공백이 생기자 유혹이 찾아왔고 다윗은 덥석 그 유혹을 물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명이 조금씩 흐려질 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다윗이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로 그 자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은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떠났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 때에 바세바를 봤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우발적으로 바세바를 가지려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하죠. 저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그 다윗의 신하가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여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의 아버지 엘리압과 그의 남편 우리아가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권고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아들, 딸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죄를 숨기려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만나고 난 다음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이제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무엘하 11장 6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의 눈물 나는 노력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세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바로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태어날 아기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에 대한 그 소식도 듣고 소문도 듣고 힘겹게 싸우다가 왔으니 집에 가서 잠시 쉬고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게 나약한 장군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아는 지금도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부하들이 생각나서 밤새 궁전 병사들 틈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받은 다윗이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계획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 계획을 다윗은 생각합니다. 약간 업데이트를 하죠. 집에서 들어가지 않고 병사들과 야영을 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모습을 높이 사면서 병사들과 먹고 마시게 음식과 술을 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은 집으로 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술을 취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병사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아는 그대로 병사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획도 실패이죠.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계획으로 그의 마음을 옮깁니다. 마지막 계획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갈 때 봉인된 그 문서를 주면서 그의 상관인 요압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 내용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면 그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를 죽여버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압 장군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아무도 다윗의 이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아는 전투에서 자연스럽게 이 전사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들려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이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부모가 깨진 그릇을 가지고 이거 바로 다시 사와, 이거 다시 만들어놔 이렇게 아이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그런 가운데서 변명을 늘어놓으면은 부모는 어떻게 돼요? 변명을 들어줍니까?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겁니다. 자,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지문이 없어지도록 쌀쌀쌀 비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잡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 부담도 되고 몸이 꼬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잠시 유혹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변명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문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깊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개를 위한 시편을 분명히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1편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천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에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인자하시고 주님은 많은 긍휼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용감히 나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고 하나님 영광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하나님의 협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야기도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이야기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자신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다윗의 외도라는 이 외도는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묻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왕에게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항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잠깐 실수했다라고 성의면 표현하면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이 그래왔고 그것이 바로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더는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키워 왕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시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도 찬양 드릴 오직 하나님의 대상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면 그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들의 윤리적 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성을 닮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 분노를 통해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어떤 방법을 썼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그 왕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런 실수는 살짝 지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실수를 겉으로만 보지 말고 가십거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마음속에 교훈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은 저는 시편 51편 7절 말씀에서 그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51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라 하리이다. 아멘. 이 회개란 가슴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슬초는 출애굽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를 어린 양의 피에 담갔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유월절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쓰이는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들의 죄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할 것인데, 복음은 우리가 치러야 할 이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나 사악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데 그 이상 어떤 변명이 더 필요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라도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고 변화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서를 써줍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명은 거창한 간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묵묵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